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되셨습니까? 추수감사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을 맞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죠. 사순절, 오순절, 또 주현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대강절은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하니까 대강 이렇게 보낸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40일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 초의 의미는 뭐라고요? hope, 희망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이 초 하나를 밝히면서 담대함을 넘어서 당돌하게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 초 하나로 세상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찌 한마디의 말로 하늘의 희망이 이 땅에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초 하나 밝혔다고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 희망은 있다, 희망이 임했다라고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둠을 깨우는 위대함은 바로 한 줄기의 작은 빛부터 시작합니다. 온통 깜깜한 두려움의 터널을 담대하게 지날 수 있는 용기는 저 앞에 나에게 비추이는 한 점의 빗줄기를 바라볼 때입니다. 혼동화 같았던 천지의 공허를 하나님은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천지를 개벽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 약속의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빛을 따라갈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 약속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은 희망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소망을 통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2015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입은 마음의 상처로, 삶의 고통으로, 부끄러운 죄의 기억으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미움과 원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어두운 먹구름과 같이 먹먹하게 하는 그런 오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어둠의 그림자에 필요한 것은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향해 날카로운 칼 하나 드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전진하라 소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를 비추이고 잠시 멈추어서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잠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대강절을 시작하며 저 여러분의 2015년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에도 희망은 있다, 아니 이 땅에 희망은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어두움에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춘 분은 기도가 시작되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 분들은 용서가 시작되고, 영역간에 어려운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이란 말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책이냐가 중요하죠. 바이블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Testament라는 말은 바로 언약, Covenant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뚜렷한 두 가지의 기조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과 성취.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가죽 옷을 입히시며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어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읽는 이사야에게는 약속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온통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온통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아수르 왕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겠다고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두움과 공포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을 읽는 바로 이사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희망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9장 7절에 이렇게 나는 이 어두움 속에 하나의 촛불을 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공포와 어두움의 현실 속에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해방과 회복의 해를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그늘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의 희망의 믿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God Almighty,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은 나를 오늘도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 그 선포,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구원할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 그리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억압 속에서 바로 로마의 통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평화를 외쳤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억압 속에서, 가짜 평화 속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폭력 속에서 모두 다 짓밟히고 눈물과 어두움과 공포에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성취는 이제 또 다른 약속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어두움과 공포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한 줄기의 빛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로마의 억압은 이제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사야의 어둠과 공포 속에 외쳤던 그 희망의 선포는, 희망의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 예언은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공포와 어두움과 로마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억압과 이 탄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장한 평화 속에 길들여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그 땅을 약속하시며 바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삶을 빼앗기지 말라고 약속하시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삶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희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롬베르트 노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내가 태어난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태어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땅의 유일한 부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결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기 위함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핍박과 박해 중에 태어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복잡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단순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거하기 위함이며,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 약속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약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마리아와 약속을 깨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지막까지 마리아와의 혼인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방 박사도, 목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달았기에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통하여 또 다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생명입니다. 약속은 사랑입니다. 약속은 의리입니다. 약속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정의를 성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 약속을 아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성취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이 대강절을 지나야 될까요? 요셉과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사가랴 제사장처럼,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약속을 많이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배려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약속을 왜 깨는가? 내 이익이나 내 마음에 따라 쉽게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약속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불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리더들 때문에 불통의 사회가 됐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 간에, 왜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과 불신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약속의 신뢰가 끊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행,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대강절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을 깨달았다면, 약속 속에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 내 희생을 통해 내 보혈을 통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소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성령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성취된,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살아남은 자로 살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복음의 소망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와 죽으심의 기적을 부풀려서 허풍쟁이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기적을 만난 사람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어떻게 풀필링 될 수 있을까?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한 먼 기대에 죽고 나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오늘 삶 속에 현재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정말 담대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희망,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The Advent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오셨는데 목사님 뭘 기다려요? 대강절에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The Advent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Advent, 그저 Advent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뜻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그 약속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희망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어두움과 이 현실의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The Advent, 하나님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가정에서는 혈기 부리며 싸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부정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삽니다. 여러분, 약속은 있는데 성취는 없습니다. 매우 모순적인 삶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약속이 어둡고 약속이 공포스럽고 약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를 바라보며 빛이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볼 때에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오늘 정말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듣는 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회사의 직원인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저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살고 콜로세움의 경기장의 함성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날팔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들이 노예와 종이 되었지만 마침내는 귀족들을, 왕들을 변화시켜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의 국가의 로마가 부정부패했을 때에도 그들은 카타콤과 그리고 개혁의 신앙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삶은 역설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먼 발치 바라보는 헛된 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아무렇게 살게 돼도 그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러한 먼 발치의 기대로만 흐릿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짧은 기간을 사셨지만 그 기간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과 공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줄기의 촛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하늘 평화의 연합과 연대를 이루게 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혈의 은혜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우리의 삶이 이 모순된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과 희망을 믿으며 역설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된 모순된 세상 속에서 어두움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가는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 촛불을 밝히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희망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순에 갇히지 않고 그 모순을 뛰어넘어 역설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가만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정말 어두움과 정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춥시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비추신 희망의 빛을 우리가 비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읍시다.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